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알려주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주인공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며 주인공을 따라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이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길은 단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 좋은 길이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만 우리는 그 길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 대신 그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며 경험하며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셨다라는 그 본문을 원문 그대로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일시적으로 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시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초대를 받아 그 길에 가시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사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여러분 어떤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러 몇몇이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피해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유대인들을 통과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막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친 언어들과 거친 행동들로 그들을 내어쫓고 또 많은 모욕을 주었겠지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영영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다라고 하면 두 팔 들고 환영해야지 이렇게 냉대와 모욕과 함께 거절하는 것은 그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멀리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장에 불을 내려서 저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내가 보아야만 오늘 받은 이 모욕과 이 억울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어느 누가 먼저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선뜻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당한다면 그것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밖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삭히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많은 힘을 쏟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지를 장황하게 예수님에게 설명하려 할 겁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저 일들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지극히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건 억울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하였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끄덕여주고 또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야,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나는 당장 조금이라도 참지 못했을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왔는지 난 오히려 네가 더 대단하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이야기들, 네가 그렇게 하는 그 요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최소한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억울함들을 아주 잠시 동안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동안입니다. 또다시 그 일들은 반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무나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 차서 어디 카페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나의 속 이야기를 쫙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은 참 좋은데요. 실생활에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하고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아마 그 친구를 대할 때에 내 감정에 공감도 못하는 벽하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그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며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의 공감이 아닌 온전한 공감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앞에서 욕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모욕과 무시를 하는데도 그것을 맞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있는 대로 고난을 가하고 있는데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욕당할 이유도 고난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맞대응 욕하지 않고 고난을 주는 이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대해서 토로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 덮고 받아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되 맞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또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정당성을 따지자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옳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좀 더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그렇게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권리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하나가 있죠. 나를 그토록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고난을 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다가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조목조목 내 앞에서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관대한 척 그를 용서해주고 또 그 모습을 많은 이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통쾌한 장면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묵살되었을 때에 우리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은 가장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거는 내가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충동이 느껴지지요. 그때 우리는 오로지 나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에만 몰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것은 내가 꼭 풀어야 되는데 내 억울함은 꼭 풀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이 깨어져서 크신 예수님을 조금 더 닮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순간 나의 권리가 아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거센 감정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는 더 괴롭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서 종처럼 섬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들을 섬기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알량한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품는 그 예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런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권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며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신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작은 마음이 깨어져서 많은 이들을 품고 주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